오늘은 나를 격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이 베토벤은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게 되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게 되며,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게 된다. 그가 한 이 말은 이미 피아노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영어 공부는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 단 한 문장만이라도 읽고 해석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면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 저는 그 말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해서인지 영어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이 쉬는 날이 늘어갈수록 처음에는 나 자신이 알아차리게 돼요. 내 열심이 식어지고 있구나. 내 신앙이 가라앉고 있구나. 기도도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고 감격이나 열정도 사라져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 쉬는 날이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주위에서 알아찹니다. 집사님, 요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당장 전화가 오고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과연 쉴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밥을 굶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어서 매일 그걸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양식을 늘 먹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숨을 쉬듯이 대화를 해야 성도는 점점 하향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도 단 하루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복된 신앙입니다. 그 기도가 의무적이건 형식적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기도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물론 길면 좋겠습니다. 30분 이상이면 더 좋을 거고 단 10분이면 좋을 거고 아니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반드시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이런 것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경건인데 이 경건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생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 영생에,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성도는요, 2주 이상 빠지게 되면 날짜상으로 그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7, 3, 20일, 20일이 되죠. 2주로 따지면 14일이 되지만 다음 주일까지 하면 20일이 됩니다. 근데 2주 이상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멋쩍어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괜히 미안하고 어색하고 쑥스럽고 주저하게 되죠. 근데 그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본인입니다. 또한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마음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피해자는 본인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랫소리 그리고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그동안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내가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구나. 이 말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무리와 함께 감사로 찬양하고 축제처럼 함성을 지르며 많은 무리의 앞에 리더로처럼 끌고 가면서 우리 갑시다 라고 하면서 성막을 향해 들어갔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애통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그 분위기가 시편 3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시편 3편은 다윗이 직접 쓴 시고 이 시편 42편은 그 시가 읽혀지면서 고라 자손이 그거를 재편집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배경은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왕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말씀 묵상 속에 그 본문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편 3편 2편에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42편 3절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옵니다. 다윗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견딜 수가 없을까요? 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왕궁에서 노년이면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까요? 아니면 자기를 추격가는 추격자가 그냥 일반 적도 아니라 자기 피부치, 자기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난 주 중에 우리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피난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입도 뻥긋 못했을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다 아니에요. 다윗이 아픈 이유, 마음이 아픈 이유, 심령이 상한 이유는 겉으로는 지금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도대체 너 구해주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다니? 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긴 하는 거니? 그렇다면 대답을 하는지 한번 불러봐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의 신들, 그 바알들, 아세라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 자기 신에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막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은 지금 묵상 중인가 봐. 아니면 잠깐 외출했나? 아니면 어디 밖에 운동하러 나갔나? 아니면 깊이 잠들었을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서 한번 깨워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들에 대한 조롱인 것 같은데 자기의 신을 지금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 신 한번 깨워봐.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 운동 나갔나? 아니면 묵상 중인가?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 엘리야에게 조롱받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냐? 네 하나님이 너 안 구해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심심찮게 선교지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에서라든가 또 아프리카에서라든가 그곳에서 정말 그 무슬림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국가의 정책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만 문화가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아서 테러를 가하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그냥 연쇄적으로 불에 탔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부부들이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통사고가 나서 승합차 한 대가 그냥 그래서 다 죽었던 그런 일도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니?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네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풍파가 끊이지 않아?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도대체 왜 그 난리가 일어나는지. 예수도 별 수 없네. 너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거야? 너희 자녀들은 왜 하나같이 그 모양이니?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가깝게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비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향한 그런 비난들,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가끔은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걸까? 근데 다윗은 본문 5절과 11절에서 그리고 다음 장인 시편 43편 5절에서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그대로 읊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이 심어다주는 생각들, 세상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에 영향받거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흔들리거나 끌려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일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올 때 You Excellent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칭찬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고민 끝에 싹 회수하고 다시 다 교정을 보고 표지를 바꿔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앞에 You Excellent라는 제목의 책은 여러분 모르실 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은 너무너무 유명했죠. 그래서 대박이 나온 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돌고래 조련사가 칭찬의 말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돌고래를 조련합니다. 근데 돌고래가 이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물론 사인이 되는 몇몇 말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뛰어라든가 뭐 들어가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말들은 기억하겠지만은 그냥 듣거나 말거나 계속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련사의 말이 뭔지 그 단어를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 이 돌고래가 기분이 좋고 춤도 춘다. 뭐든지 컨디션이 좋아서 잘 해낸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을 듣는다면 훨씬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사기도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칭찬은 그만큼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아마도 칭찬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듣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요? 단연 갓난아기 때입니다. 갓난아기는 기저귀 변 색깔만 좋아도 칭찬을 듣습니다. 몸을 처음 뒤집었다고 칭찬을 듣고요. 힘겹게 걸음마를 해서 단 2걸음 걸었는데도 온갖 박수를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옷을 그냥 범벅이 되도록 과즙을 다 묻혀도 자기 손으로 과일을 입에다 넣고 얼굴 전체에 묻혀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이 칭찬을 받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칭찬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서로를 칭찬해 줬나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정말 칭찬 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끔 만나는 어르신에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이세요 하면은 입이 그냥 귀까지 걸리죠. 칭찬이나 격려는 능률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격려의 방법을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 영혼에다 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딴 사람에게 말하듯이 정말 이 말을 듣는 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음직한 그런 격려를 이 말 속에 지금 담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외톨이 같고 그렇게 외롭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또한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들은 내 영혼이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너는 잘할 거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칭찬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를 격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칭찬하면 그냥 기분 좋아지니까 나를 칭찬해야겠다. 나를 격려해야겠다. 이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는 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던 그 기억이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그 영혼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지금 담겨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헤맨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없나라고 지금 찾아다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물론 우리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 안 나간다고, 혹은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느냐, 이거를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지 못하면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의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알아차리게 되고 가족도 알아차리고 주위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라고 하면 그 대명사는 단연 욥입니다. 사단이 욥에게서 하나하나 빼앗아 가지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 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입니다. 욥의 몸을 먼저 친 게 아니고 자녀를 먼저 친 게 아니고 종을 먼저 친 게 아니고 사람과 가축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가축이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사탄이 역으로 가축부터 치고 그 다음에 종을 치고 그 다음 자녀를 치고 마지막에 욥의 몸을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약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사탄은 욥에게서 가축을 빼앗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 그런 능력을 빼앗아 간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제물로 사용할 동물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한 뒤에 사탄은 욥의 인생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건드리게 된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엔 조건이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온 백성이 남녀노소 모두 광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우리를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를 풀어달라가 아니에요. 광야에 깊이 가서 우리 모두가 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놔달라. 그런데 바로 왕은 처음에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만 그냥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긴 가되 광야로 들어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그래 가긴 가. 그렇지만 남자들만 가도 되잖아. 남자들만 가서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다음에는 그래 남녀노소 다 가. 다 가도 돼. 광야로 깊이 들어가. 허락할게. 단 가축은 놔두고 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모두 멀리 갔으면 목적은 다 달성됐잖아요. 근데 왜 가축을 놓고 가야 되나요? 가축은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나갈 수 있지만 가축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에요. 가축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 바로의 가축 문제마저도 놓으라고 한 거예요. 다 가져가야 된다.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시내산에서 율법이 알려지게 되고 제사법이 알려지게 됐을 때 이 가축으로 깨끗한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야 나머지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마치 시냇물 한 모금처럼 갈망합니다. 갈망 없는 예배가 무의미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낙심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향해서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영혼아 힘내라.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라 라고 본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언젠가 한 집사님께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애기였거든요. 애기인데 저도 초보 부모니까 이 애기가 그냥 매일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기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을 그냥 제 아내하고 그냥 막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이 깐난 아기들은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목사로서 영적인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선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한 번에 대답하더라고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죠. 그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의미라는 말,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울어주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다라는 말, 여기에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갓난 아기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아기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외롭다고 놀아달라고 울어요. 뭐 달라고 울어요. 그게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없으면 없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리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사실 그들과 우리의 그 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애기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기의 인생의 의미가 그냥 그 자체가 그 당시의 인생의 의미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 것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기쁘게 해주시는 가장 엑기스가 모여있고 모여있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지금 라이브 톡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 영상만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성경을 읽고 교독문을 읽을 때 그걸 교독이라는 말이 서로 교대로 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받들어서 내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교독문 같이 하실 때 가급적 소리 내서 읽으세요. 쑥스러워서 읽기가 좀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세요. 모든 예배의 순서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이 다가 아닌 거죠. 나머지도 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엑기스가 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있고 그리고 삶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로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낙심되고 슬프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깊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하루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그 하루 이 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다니. 여기에는 다윗이 그 말 자체에는 아무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 말 자체에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이 욕먹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내가 그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고 있는 그 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게 상쇄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한 번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하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축복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능력과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